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해서 그 평가를 하셨지요.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내용과 셋 계열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이 셋 계열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 계획을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육신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육신이 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이 지면에서 싹 다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는 누구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의인이란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도 우리가 완전해요? 그러지 않아요. 완전해지라고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당대에 그렇게 많은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게 많은 인원 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보면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란 말씀처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단지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냥 존재로서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어지럽히며 더럽힐 대로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만 선택한 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나머지 사람들도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일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것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를 작정하시죠. 홍수.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걸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막 충만한 이 세상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시기 앞서서 이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의인, 의로운 자 노아에게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물론 그 전에 에녹에게도 알려줬겠죠. 그 다음에 라멕에게도 알려줬겠죠. 그러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심판 후에 새 세상을 이룰 이 기틀이 될 모든 그 생명체의 씨를 보존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그 생명체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창조 목적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이 영적 특권을 상실했죠. 왜? 영이 떠나갔잖아요. 예. 그런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되 이미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서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 씨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이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자기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선택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작년에 현대차 기아자동차가 공개한 2024년도 동반 성장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기준에서 이 두 개 업체가 40년 이상 거래한 협력 업체가 105개로 집계됐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105개. 또한 여기 105개 협력사 밑으로도 또 많은 협력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요 곤지암 쪽에서 그 현대에 부품을 납품하는 아주 작은 거 하는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도 직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 하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죠. 근데 협력업체는 아무나 안 되죠. 그렇죠? 자격 심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하잖아요. 예.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부품이 몇 개가 되냐면 3만 개 정도예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이 한 1만 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에 부품 한 개만 납품해도 그 협력업체는 납품을 허락한 그 기업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 협력업체 이런 분들 얘기해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노아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 거잖아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거죠. 예,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만약에 현대자동차랑 협력을 했는데 다른 회사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기하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노아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고페르 나무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들려고 다 설계도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재료가 뭐예요? 고페르 나무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왔고 공동 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는 전나무로도 나와요. 또 일본 성경에는 편백나무로도 나와요. 우리나라의 편백나무가 사실 일본에서 많이 다 올라온 거거든요. 예,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이 한글 개역의
그전에는 잣나무로 했다가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고페르라고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ASV, NASV 뭐 이런 성경에서는 고페르 우드,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그대로 하고, 또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사이프러스 나무,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우드 이렇게라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페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여기 창세기 여기에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그래요?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그러잖아요. 역청으로. 칸은 보금자리, 피난처겠지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동물들도 다 씻고 그러려니까 방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막고는 모양을 만들어, 방의 모양을 만들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뭐 작은 것든 뭐는 어디다 놓고 다 일일이 그걸 만들었겠죠. 예. 그러므로 이게 칸을 막으라는 것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이게 거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처소예요. 장기간. 예. 그리고 방주의 안과 박은 코팅의 효과가 있는 역청으로 덮어치라고 합니다. 이 방주가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이것도 여기서 뭐냐면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았던 상자. 모세를 갖다가 바로가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더 이상 못 키워,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고서는 나일 강물에다 띄어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 물에서 건진 자.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방주도 뭐예요? 똑같이 테바. 두 곳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 뭐냐면 우리 이게 팔꿈치, 어른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작으니까 짧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45.6cm 정도로 잡아요. 한 규빗을. 그렇게 해서 300규빗, 넓이 1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방주가 그러니까 길이가 약 137m.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23m. 그쵸? 예, 그 다음에 높이가 14m 정도, 거대한 크기. 이 방주가 배수량이 약 2만 톤 정도인데 최대 선정량이 14,000톤 정도. 그래서 이게 3층으로 아까 됐다고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게 축구장인데 방주가 축구장보다 더 이렇게 길어요. 엄청. 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학자들은 이제 세상에 이제 꼭 이 창세기를 꼭 트집 잡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거나 트집 잡지, 꼭 성경에 와서 트집 잡는 사람들 많아요. 예. 이 방주를 세 칸으로 나눴을 경우 한 칸에 큰 몸집에 코끼리도 넣을 수 없다고 막 비웃지만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또 당시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8명이서 그걸 만드냐, 뭐 이 얘기를 해요. 노아하고 노아 아들 셋, 그쵸?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며느리 셋, 그쵸? 전부 8명.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의문을 드러내요. 그러나 이때 이 배의 구조는, 방주의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막 복잡하게 뭐 엔진이 들어간 게 아니죠. 엔진이 없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노도 없어요. 노도 없어. 노를 해서 뭐 방향을 뭐 키도 없어.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기간이 100에서 120년 정도 원래. 그러니까 뭐 120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100년 밑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인근에서 가까운 데서 목재를 구할 수 있었던 점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노아가 설계했어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직접 설계하시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냥 그 일만 했을 뿐이에요. 방주는 네모 상자형의 배를 말하지만 이게
조선 공학적인 그 배를 만드는 그 이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방주와 배는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방주는 뭐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추진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떠 있는 거야. 떠 있는 거. 떠 있는 거야. 예? 우리 종이배가 어때요? 종이배 우리 많이 이렇게 하잖아. 스스로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예. 추진 능력이 없고, 두 번째 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향을 이렇게 조종할 키가 없어요. 그렇죠? 키가 있어야지 방향을 가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저 단순히 떠 있어만 하는 통나무 상자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실어 띄운 갈대 상자도 방주처럼 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애기야, 애기. 조그만 애기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누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단 두 곳,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만 이 테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피할 수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어.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뭐 어디 뭐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막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예. 예. 열심히 나온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왜 나와요? 구원받은 걸 아니까 더욱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기도 왜 해요? 구원받은 줄 아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애가 막 처음 말 왜 배워요? 말하잖아. 엄마하고 말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덤비기도 하고 이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방주 속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 뭐 어디 가서 막 참선하고 뭐 하고 뭐 돛 닦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편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나와요. 시편 62편 5절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뭐야?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가장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큰 은혜인가요? 응? 작은 은혜인가요? 작은 은혜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 제일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의식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예? 살기 위해서 먹죠, 먹기는. 예. 그게 비참한가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살게 되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건. 정말 비참한 거야.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비참한 거야. 왜? 겨우 그것밖에 안 되니까. 겨우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이것만 있으면 좋게요. 좋게. 예? 그러니까 이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 그래. 누가 새 옷만 입고 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봐.
이게 얼마짜린가 어디 건가 뭐 그러면서 흠 잡는 사람이 있고, 누가 좀 명품을 좀 가방을 들고 싶은데 돈이 안 돼. 그래서 짝퉁 하나 들고 왔어. 그걸 또 밝혀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못난 사람들이야. 아 그냥 어유 뭐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는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탈 수 있었을까? 그 많은 동물들이 그 축구장에, 이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방주에 타야 할 동물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걸 다 합쳐갖고 한 17,600여 종이래요. 17,600여 종. 그러므로 방주에 타야 할 동물은 한 5만 마리 정도라는 거예요. 5만 마리. 5만 마리. 그리고 동물들의 이 평균 크기를 양 한 마리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2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간대요. 여기 한 12만 5천 마리 정도가. 그리고 부피 기준으로는 한 7만 마리 정도. 부피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5만 마리 들어가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죠. 예, 넉넉하다는 거죠. 방주가.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동물에 대해서 종류대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종류. 잘 들어야 돼요. 자, 창세기 7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자, 종류대로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가 막 잡으러 다녔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예? 노아에게 나와야 다.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말은 종류라는 것은 스피시스 하는 이 종이 아니라 종류예요. 종류. 자, 그 현재 개의 종만 해도 150종이 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 개의 종이. 그러니까 근데 개 하나면 딱 하나죠. 개 하면 딱 암수 하나예요. 근데 개의 종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개라는 종류의 하나, 이렇게 해서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쭉 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갈 개체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의문은 이 홍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겠냐 이거죠. 어떻게 돌볼 수 있었겠어요? 이 의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은 홍수 기간에 방주 내부의 환경이 어때요? 어둡지요. 창도 거의 없어요. 창도 없어. 그 다음에 습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수면 상태가 됐다고 얘기해요. 예, 많이 자잖아요. 껌껌하면 우리도 자잖아요. 껌껌하면 자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것을 최소화하게 되고 배설물도 최소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돌보긴 돌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고된 일이에요, 이게. 이러한 동물 특성 때문에 노아의 8명의 가족이 그 동물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방주가 과연 안전하냐 이거죠. 안전하냐 이거죠.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방주의 이 과학적 설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박에 관한 전문 연구소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해사기술연구소, 그러니까 바다 해자예요. 해사기술연구소의 세계 최초의 그 현대 조선공학적인,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옛날에 그 노아 방주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험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어요. 예산을 주고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은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강의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온 영상이거든요. 영상인데 이 김명현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여기서 이걸 실험했던 연구원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이거를 해보고서 실제로 해보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2만 1,000톤 배수량을 제한 조건으로 이렇게 길이, 높이, 폭등을 변형해서 12척으로 아까 했다고 그랬죠? 12척으로 이렇게 상대평가를 했는데 이 뭐 구조적인 안전성에서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가장 크게 치는 파도가 한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이런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왜 이때 파도가 이렇게 나오냐면 막 하늘에서도 막 쏟아지죠. 물이 쏟아지죠. 그 다음에 이게 물의 압력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물이 눌리면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요. 막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견딘 거예요, 방주가.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 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일꾼이었어요? 자, 노아가 어떤 일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지금 축구장 길이보다도 그 긴 길이의 그 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욱이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도 이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변명도 가능하잖아요. 변명. 근데 노아는 명령을 받고 즉시 일을 착수하면서 그냥 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수시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이러는 시간을 계속 가졌겠죠. 자,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일꾼인가요? 인내하는 일꾼이었어요. 인내. 우리 성도님이 그 인내라는 곡을 저한테 주중에 보내주셨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노아가 이 난이도가 높은 이 어려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난이도 높고 어려운 일 하고 오랜 시간 걸리는 거 할 때는 어때요? 인내가 없이는 결코 완성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숙달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번의 법칙. 그러니까 책도 10,000번을 읽으면 되고 어떤 일도 1만 번을 하면은 숙달된다는 식으로. 근데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서 축구장보다도 더 긴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처음 방주 짓는 일을 명하신 날로부터 완성되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100에서 120년 정도. 그 세월을 노아는 줄곧 그 일에 매달린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도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 상대방이 뭘 하면 좋아할까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갖고 여자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작업한다고 그러죠.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밑밥 던진다고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 그 자체만 보는 거. 그 자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에 적합한 나무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이 큰 걸 하려면은 또 옮겨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조립해야 되죠. 그 오랜 세월을 남자라고는 4명인데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밖에도 노아가 겪은 어려움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노아를 빼놓고는 그래서 인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노아는 또 어떤 일꾼입니까? 철저한 일꾼이었어요. 철저한 일꾼. 자, 창세기 6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자, 어느 마을에 머슴 둘이 있었어요. 어느 머슴 둘.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두 머슴 중에 꼭 머슴이 있으면 꼭 이렇게 달라. 하나는 주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을 충성 다 해요. 그쵸? 근데 주인은 다 보고 있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인의 농사일을 거들었고 또 한 명의 머슴은 앞선 그 머슴과는 달리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요령 좋다고 하죠. 또 주인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가장 일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도 주인이 일을 모르는 척하고 이제 몇 년이 세월이 흘렀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이제 그 해가 저물어 갈 때 주인은 이들 머슴에게, 두 머슴에게 이제 세경을 주려고 이제 주고서 이제 내보내려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여보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 일 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이 세경을 줄 테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새끼를 좀 꽈달라고. 새끼 꽈달라고. 그러자 한 모습은 평소처럼 짚을 가져다가 물을 적시면서 열심히 새끼를 꽈.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서, 근데 내가 오늘만 이제 하면 된다고 열심히 잘 해드리고 가겠다 하고서는 날이 새도록 막 꼬은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또 한 모습은 생각하기면, 참 내일이면 이 집 나가는데 왜 끝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난리야. 아주 끝까지 부려먹네. 아유 지겨워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건성으로 하는 동 마는 동 해갖고 새끼를 한 발 정도 꼬고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자빠져 잔 거예요. 이건 자빠져 잤다 하는 게 맞지. 예.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니네들 꼰 새끼 가져오라고 하더니 새끼줄 길이만큼 니네 내 저기 광에 가서 엽전 껴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주인 눈치만 살피면서 불성실했던 이 머슴은 어때요? 한 발 정도밖에 못 가져간 거야. 옛날에는 머슴살이를 어떻게 해요?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가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주인이 그래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저기 밤새 꼰 저기 그 머슴은 아마 누구 사람 불렀을 거야. 무거워서. 예. 제가 좀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21절 22절 말씀 있었듯이 여기 보면은 노아가 왜 그래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명하신 대로. 주인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또 왜 이러셔? 아니 내가 100년에서 120년 동안 이렇게 막 죽으라고 방주 만들었으면 됐지. 뭘 또 쟤네들 먹을 것까지 다 가져다가 또 거기다 쟁여놓으래잖아요. 방주 안에다가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 맡기면은 딱 표시 나는 데서만 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싹싹싹 피해 다녀요. 앞에 예아의 모습처럼 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척해. 그래갖고 이제 그런 데가 또 보지 않을 때는 대충 이렇게 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낯이 스는 얼굴, 그렇죠? 그런 일에는 잘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신. 배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애도 쉬지 못합니다. 홍수기간에 배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또 실어 날라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의 삶을, 그게 예배죠. 예배. 그게 예배예요. 자신의 정의,
그러니까 전 인격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노아는 또 어떤 일꾼일까요? 용기 있는 일꾼이었어요. 노아가 이 100여 년을 매달려 있던 일은 주변에서 볼 때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뭐 기이한 일이에요. 아니 500 넘은 영감이 그 산 위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500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각처에서 이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관광 명소가 됐을 거야. 근데 이때 과학자들의 인구 계산법으로 추측하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창조 후 약 23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세계 인구가 이 당시에 약 9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90억 명.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떤 노인네가 100여 년을 홍수가 온다고 하늘은 맑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배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구경을 와서 온갖 조롱을 하면서 노아를 정신 이상자로 봤을 거예요. 또 와서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예. 또 막 거의 막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포악한 형태는 뭐 더욱 잔인하고 막 대범해지죠. 누가 하면 더 대범해져요. 온갖 조롱을 떠나서 막 저주도 퍼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이런 무례한 조롱을 조금 더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만 묵묵히 다 준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노아가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증거합니다. 의의 헬라어 디카요시네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로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것을 전파했어요. 니네들 이제 홍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맑은 하늘이야. 그러니까 방주 짓다가 또 내려가서 또 전파했다는 거야. 또 보러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이제 곧 홍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걸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전파하는 헬라어 퀘리카도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말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있는 당시의 불의한 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벌써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 그들과 얼마나 긴장관계 있겠어요. 얼마나 긴장관계가 있어요. 좋은 말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노아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보게 하셔요. 비밀한 것도 보게 하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노아는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계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노아 하나만 믿은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란 뭐예요? 눈에 징조가 없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뜻해요. 이제 다 쓸어버릴 거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노아는 믿고 그대로 따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홍수의 징표나 홍수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그 과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이때는 비도 안 왔을 때라는 거예요. 이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온화하게 해갖고 이렇게 안개나 이런 거로 이렇게 쓱 저기 하면서 습기가 다 채워지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라는 걸 잘 몰랐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아는 한편 여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이 경외하는 건 뭐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좀 준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두려움에 못 이겨 방주를 예비한 게 아니라 너 안 하면 죽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외함으로에는 방주를 지으면서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궁시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자기의 경험과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 갖고 들이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봐서 따랐을지도 몰라. 자기가 배를 만들었으면 배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사람들은 보통 어디 가서 우리 일하는 거 왜 일해요? 어디 저기 회사 가서 일하고 뭐 일하는 거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요?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뭐라고 그래? 자기가 꼭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불평이 많아.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아요. 거의 뭐 그래갖고 온갖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요. 이 경영자들은 알아요. 경영자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 돈 주니까 오지. 우리 아들도 돈 안 주면 안 와 잘. 예?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어요. 일이 지겨워요. 시계만 봐, 시계만. 그러나 진정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세금도 그래요. 자신만 낸다면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매우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행복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막 그래. 세금. 누가 물어봤대. 당신이 그동안 낸 세금으로 여기서 도로 얼만큼 여기 공사할 수 있었겠어? 이렇게 물어봤대. 1m나 할 수 있었을래나? 그동안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 전체 이게 세금 얼마나 이게 해서 전부 전국이 다 도로망이 잘 깔려 있잖아요. 다 놀래잖아요. 외국에서 와서. 그동안 내가 낸 세금으로 지금 도로를 몇 미터나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과 순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섬에서 선교사분 2분이 강도에게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네. 한 분은 88살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기 전라도 벌교분인데 원래 농사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농사 이런 기술 가르쳐 주려고 가시고 이제 또 건강하시더라고. 난 그 한참 전에 그분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 또 이 침수를 갖고 또 거기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하시. 근데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어때? 미친 사람이지. 왜 거기 가서 그래? 노후를 여기서 그냥 잘 보내지.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아 할아버지의 수고와 인내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 씨를 하나 남겨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준행해 갖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더욱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까 그 머슴처럼 열심히 구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도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분명하게 그 자신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처럼 묵묵히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폭력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오직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죠. 예. 배워서 남주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돈 벌어서 남주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노아는 분명히 동물들까지 들어갈 큰 방주를 지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구원의 방주를 우리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삶이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의를 전파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걸 전해야 돼요. 노아 시대 인구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90억 정도였어요. 그 90억 명 중에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자신을 위해 방주를 짓기 바랍니다. 방주 지으시면서 조롱도 듣기 바라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롱을 듣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방주 짓지 않으면 돼.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래도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며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방주를 믿음으로 짓게 하시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끝까지 완수하며 완주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